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15년 전 하나님을 만난 후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제 스스로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물론이고 남으로부터도 때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만 한동안 제 마음속에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가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했는데 정작 저는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적 지식에 의하면 제가 암수술을 하면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가슴 벅찬 감동이 넘치다가도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서 연결이 잘 되지 않고 그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예수님을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인 것으로 배워왔고 특히 대학 다닐 때는 니체의 사상에 심취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훌륭한 스승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은 결코 아니시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너무나 깊이 각인되어 그것을 쉽게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매사의 은혜도 많이 누리고 또 밖에 나가면 자타가 공인하는 열심히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당연히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도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은 바뀌지 않고 마음처럼 안 되니까 남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혼자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가 책 제목에 들어있는 국내의 유명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쓴 신앙 서적을 10권이나 구입해서 읽고 묵상하기도 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계기는 되었지만 그래도 제 머릿속에 예수님은 훌륭하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예수님을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예수님께 대한 제 믿음이 돈독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해외 출장을 가면 틈나는 대로 출장지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수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주일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에 세워져 있는 예수 탄생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방문객들의 틈에 끼어 간신히 내려간 교회 지하동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임을 알려주고 있는 14각의 은빛 다이뼈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곳이라 생각하니까 잠시나마 거룩함을 느낄 수가 있었지만 인파에 떠밀려 나오면서 그 감동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 어느 교수님의 동방박사에 대한 강의를 재미있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신들의 왕을 상징하는 목성과 땅의 악한 왕을 상징하는 토성의 움직임을 보고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견을 했고 그 별을 따라 이스라엘로 오게 됐답니다. 그들은 별을 관찰하다가 토성이 먼저 가는데 목성이 와서 만나서 같이 뒤로 갔다가 목성이 앞지르는 현상을 보고서는 인간의 왕을 제압하는 하늘에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감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동방박사들이 본 별들의 움직임이 밤하늘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별의 움직임이 아닌 행성의 움직임이라서 당시 그들과 같은 전문 지식을 갖춘 천문학자가 아닌 헤롯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얼마나 큰 소란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태어나실 수가 없었겠죠. 마태복음 2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버렸는데 그 전에 미리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를 예언해 주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서는 이집트로 피신하셨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수년 전 카이로를 방문했을 때 헤롯 왕의 소나기를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신해서 머무셨던 예수 피난교회를 찾아가 보았는데 예수님의 피난처는 그 교회 지하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를 찾아갔을 때도 너무나 초라한 동굴 안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처음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부터 험난한 고난을 겪으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절로 숙연해졌었는데 그곳 예수 피난교회에도 가보니까 당시에는 그저 지하 동굴이었을 따름인 이런 험하고 누추한 곳에까지 오셔서 힘들게 지내셨구나 하는 생각에 또 마음이 찡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이처럼 예수 탄생교회나 예수 피난교회를 찾아가 보고 동방박사나 예수님의 탄생과 피난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8절을 읽고 묵상하거나 설교나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특별한 점이 많으신 분이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기는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뭘 이렇게 어렵게 이 땅에 오실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고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부호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나날들이 반복되어 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연약한 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은 결코 제 자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수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신 없이 갈등하며 괴로워하던 어느 날 저는 그리스 북부에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를 연상케 하는 웅장한 바위산들이 수십 개가 모여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 메테오라라는 곳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비스러움과 경건함을 가득히 품고 있는 자연경관과 함께 가파른 산 꼭대기마다 자리 잡고 있는 수도원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중세 수도사들의 지극했던 신앙심이 실감나게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중에서 개방되어 있는 한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도원 안 교회 본당에 들었으면서 입구의 전체 벽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참하게 순교당하는 장면들을 담은 성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몇 폭의 성화를 바라보고 있던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울림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제 입에서 오 하나님 그렇군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았군요 라는 탄성이 제 입에서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성화들을 보자마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분의 제자들이 확신에 차서 예 믿습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 중에서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기독교 서적들을 통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활을 부인하는 학자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폭의 성화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 한 구석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던 부활에 대한 일말의 의혹도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그 순교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 눈으로 직접 다 본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만일 부활의 사실들이 다 날조된 허위라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사후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감옥살이를 포함해서 전도를 하느라고 온갖 고생을 하고
종국에는 그런 처참한 죽임까지 당했을까요? 거짓 사기극을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닌데 어느 누가 그저 사람들을 속이는 재미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 떠돌다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기꾼이 그처럼 의연하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자진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 담대히 선교하다가 순교한 것이지,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누가 어디에 감금해 놓고 환각 상태를 만들어서 죽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수십 년을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다가 잡혀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복음의 진리는 진실임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몸으로 경험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학자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많은 논거들을 설사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날 그 수도원 벽에 그려져 있던 그 성화만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세상의 어떤 신학자나 어떤 역사학자나 어떤 철학자들이 어떠한 부정의 논거를 내세우면서 부활을 포함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허구성에 대해서 나름 설득력 있게 비판하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한갓 잡설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실제로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몇 폭의 성화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자들의 순교야말로 이와 같은 그들 자신들의 확신에 대한 다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설득력을 갖춘 명백한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의 순교를 성경에서 자주 읽었으면서도 확고한 믿음으로까지 연결시키지 못하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멀고 먼 그리스 상간 마을에 있는 한 수도원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 몇 폭의 성화 앞에서 제 눈에 덮여있는 두꺼운 비늘을 벗겨주시고 저의 영안을 활짝 뜨게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저를 이국 땅 먼 하늘 아래까지 데려가셔서 그 성화를 보여주시면서 그날에 제가 주인 삼고 사랑했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사랑하도록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손가락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고서야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전까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마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실정적인 사고를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 후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2000년 전에 직접 본 사람들처럼 믿게 됐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일반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타임머신을 태워서 예수님의 부활 현장으로 데리고 가시는 기적을 베푸시듯이 저를 이 경건한 수도원에 데려오셔서 제자들의 순교 장면을 그린 성화 몇 폭을 보여주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저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 이후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나 하나님 나라를 직접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가 되었으므로 정녕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전에 저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계신다면 그런 분들도 저처럼 이런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